매일 집안을 막 어지럽히는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는 때로는 큰 소리도 쳐보고 조곤조곤 타일러도 보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회초리를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차에 하루는 엄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느 착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야,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잠자기 전에 스스로 씻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도 스스로 쫙 정리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말 착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사뭇 진지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엄마, 그 애는 엄마 없대? 왜 지가 다 한대? 자, 만약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귀여운 개구장이가 아니라 눈치 보는 아이가 되었겠죠. 아이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구김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대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시기를, 그런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딱 첫 번째로 부동의,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를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의 한 친구가 아주 비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일을 맡겨서 한번 곁에 둬봐라 하고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링컨은 그 소개한 사람을 만났는데 도무지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성실한 표정은 전혀 없고 믿을 수 없는 인물처럼 배신자에 가까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결국 링컨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링컨의 친구가 아니 왜 그 친구 아주 유능한데 안 쓰는 거냐 물었을 때 링컨의 대답이 바로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말이었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성격을 형성해 가듯이 자기 얼굴도 만들어 갑니다. 성실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의 얼굴에는 성실의 표정이 조각될 것이고, 악하고 거짓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악과 거짓의 어두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새겨질 겁니다.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따라서 얼굴의 품위와 표정이 결정되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 짧은 시간에 얼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조그마한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지난 세월에 대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이게 책임질 만한 얼굴인가? 자, 얼굴도 그럴지인데 지난 행적과 말에 대해서는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잘했으면 자랑할 것이고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겠죠. 자랑은 높은 사람의 특권, 핑계와 변명은 실패한 자의 증거. 여러분은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핑계와 변명 대신에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좋은 기도와 안 좋은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바람직한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은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자들로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친일파처럼 인격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세리는 돈만 쫓으면서 나라도 종교도 등 돌리고 기도와 담쌓은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런 죄인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간구와 함께 금식과 11조 같은 더욱 철저한 신앙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나마 부끄러움을 아는 건지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리는 다시 더러운 매국노 짓거리를 또 똑같이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더니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높아지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원래부터 바리새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무조건 안 좋게 보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세리 편을 들어준 거냐? 그것도 아니면 돈 많은 세리를 전도하려고 그러신 거냐?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지금 많은 사람의 기도와 매우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다 잘못된 거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높아지는 기도, 의로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인간의 언어도 기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죄악된 마음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껏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저 여자 때문에,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뱀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비난만 할 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비난과 비판이 아주 당연해졌습니다. 인간의 자랑 역시도 너는 나하고 달라 하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죠. 급기야 인간은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마치 이성적으로 대우받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간의 기도는 변질된 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서로 비교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콕 집어서 비교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의의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높은 천국이 아니라 낮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분명해 보이는 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기도하면
마치 자기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휴양지의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 주일날 놀러 다녀서 저런다고, 자기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거룩하고 의로운 기도로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부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애통하고 엎드릴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좋게 바꿔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잘하고 있다는 아주 심히 착각하고 있는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깨끗해지려고 불의를 멀리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로 예수님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낮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저 높은 천국으로 친히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사람들의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세리의 기도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히 누가 기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기도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 기도의 대상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두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대상자가 예수님이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유일한 기도의 대상자이시며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로 합의하셔서 예수님만이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구원의 관점이며 기도의 대상자인 동시에 기도의 응답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잘못된 기도를 바꾸시고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마다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저 높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단순한 비교는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신은 왜 그래? 저 옆에 누구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심하게 잘못되었을 때 비교 대상을 보여주는 건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치 유명한 프로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반복하는 잘못된 기도를 콕 집어서 올바른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님보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을 더 높은 자로 바라보면서 아니 바리새인이 더 의롭지, 저 거지 행색하고 다니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 의롭겠느냐, 더 높을 수 있겠느냐, 마구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은요,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혔을 때보다
기도의 대상자, 기도의 응답자가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인간들이 귀를 막고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은 가장 답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답답하셔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단히 사역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순수해야 된다 하는 걸 의미할까요? 순수하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이어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건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을 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혼자는 안 되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저 높은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고 혼자서도 잘해요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낮은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주시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세리의 기도를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는 기도였고, 또한 세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확신에 찬 기도였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자기는 끔찍한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를 천국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따라서 낮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탐하다가 타락한 인간은요, 온전한 기도를 잊어버린 채 아직도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아직도 자신이 높아지려는 변질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만 하는 인간은 가장 낮은 지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류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의를 덧입혀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변질된 기도가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이 영원히 가장 낮은 자로 지옥에 버림받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싫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따라하겠다,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틀을 판박이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주일 성수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일 성수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주여,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갯벌에 사는 개가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에 올바른 기도를, 의로운 기도를 확실히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파손될 만한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만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의를 높이는 자랑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 바로 이 놀라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온 줄 믿습니다. 링컨은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말했죠. 자기가 살아온 삶에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삶의 허물과 죄를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얼굴도 그의 모든 인생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등등.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세리처럼 기도하면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는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짓지 않던 표정을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얼굴에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진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세리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도 그의 모든 인생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기도 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매우 감사하고 좋은데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감사한데 자기 주변의 죄인을 보면 여전히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바리새인을 닮아갑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 저는 저렇게는 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매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마구 정죄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을 볼 때 저런 더럽고 천한 것들, 아니 그렇게 욕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아니 그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매우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 기도하는 자부심에 푹 빠져 있는 자가 허다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환난과 시험에서 이겼다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는 세리와 같은 죄인을 보면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미워하고 비난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잊어버리고 점점 바리새인으로 변해갑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는 기도, 자기 의와 열정을 되돌아보면서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세리의 기도로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구할 것은 자기 의의를 높여줄 여러 조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만이 살려줄 수 있다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세리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막 교회도 편이 막 갈라지고 싸움이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안 싸우는지 아세요? 작아서. 다 가족 같으니까.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축 같은 분위기로 바뀌면 싸우게 되죠. 나는 다르다, 너하고 다르다, 내가 너보다는 더 의롭다,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비판하려고 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요, 정치인 욕, 교인 욕, 심지어 다른 목사 욕까지 소위 뒷담화가 그냥 마구 넘쳐납니다. 저 역시 그런 목사님들을 막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들 사이에서 아주 같이 신나게 욕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 정치인들 크게 막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다른 목사님들 뭐 신문 뉴스에 뭐 나면 어떻게 그럴 수 있, 그러면서 적어도 나는 안 그랬죠. 그럼 우리는 안 그랬지. 특히나 목사들은요, 성경을 많이 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그 죄의 순환 구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의를 사랑하게 되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멀리하면서 이런 죄악에 대해서 막 같이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참다운 기도를 했으면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느냐면서 세리와 창녀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눈물만 흘리는 추악한 죄인들에게 분노와 정죄가 가득해서 눈으로 레이저를 쏘아댑니다. 그러나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모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모든 피를 흘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닦아놓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져 날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목사들, 이 시대 성도들이 바리새인이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을 닮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께 관심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구해야 할 건 뭐냐? 자기 의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을 징벌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죄 지은 자는 낮은 지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사슬을 끊어 주셨습니다. 세리가 10년을 산속에서 돛 닦고 수행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곧바로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천국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 저는 마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나가시라고, 마약 끊고 오시라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마약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야지. 제가 여기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청소할 때 어느 때는 진짜 담배만 이만큼이야. 한 몇백 개 되는 거야, 몇백 개. 꽁초가. 근데 여기다가 막 여기에서 담배 피는 자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담배 피다가 여기가 교회구나. 우리 계단에 다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들의 삶이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세상의 자랑은요, 반드시 비판이 동반됩니다. 세상에서 자랑을 하려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상대방을 까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제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죠.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얼굴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의로운 기도, 세리의 기도, 죄인의 기도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높아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노회에서요, 교회를 분류할 때 교회의 예산에 따라서 이제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이렇게 나눠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산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미자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미자립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미자립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이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미자립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 기도에 의롭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자랑과 남을 향한 비난 대신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까지 높아지는 자,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환호와 우러름을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